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께 구하오노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은혜가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리즈 7번째, 6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말씀으로 등불 삼는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성경 암송을 하게 되면 성경 암송 구절 가운데 필수로 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그 느낌이 지금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 발의 등이 뭘까? 여기서 발이 진짜 이 발일까? 아니면은 무슨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말도 뭔 줄 몰랐기 때문에 그것하고 좀 비슷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그런 질문이 생겼었어요. 내 발에다가 등불을 달고 다닌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들이 어렸을 때 있었던 것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5마디의 짧은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라고 하는 말씀이 그만큼 강력하게 제 마음을 울렸던 까닭이라고 믿어집니다. 오늘은 먼저 간단히 105절 말씀의 내용을 풀어보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을 위한 등이요 내 길을 위한 빛입니다. 그렇게 읽는 것이 원어적으로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말씀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발의 등과 내 길을 위한 빛에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내 발의 등이라는 말이라고 하는 말은 좀 더 개인적인 차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발이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10걸음이나 20걸음 또는 100걸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씩을 걸어가는데 비춰주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 내가 매 스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길을 비춰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말은 좀 더 공동체적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길은 나 혼자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발은 내 발이지만 길은 여러 사람이 같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각 개인이 나가는 길을 비춰주실 뿐만이 아니고 하나의 공동체, 즉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가 함께 가는 길에도 빛을 비춰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길을 비춰줄 뿐만이 아니고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앞날을 비춰주시는 말씀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105절로 가면 주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의 말씀하는 이 말씀은 원어로 나바르입니다. 제가 앞에 그림으로 보여드렸는데, 이 나바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말씀인데요, 단어인데 명사형으로만 1400번 이상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나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광야 또는 사막을 의미하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자, 어원이 같으니 두 단어 나바르와 미드바르라고 하는 두 단어 사이, 즉 말씀과 광야라고 하는 이 두 단어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원이 같으니까. 그럼 공통점은 뭘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광야는 일반적으로 연간 강수량이 300mm 이하의 아주 극소의 비가 오는 것을 사막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광야는 또는 사막은 비가 적게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할 수 있을까요? 목축을 할 수 있는 거죠. 비가 간헐적으로 내리면 풀이 자라고 목자들이 양들을 가지고 데리고 가서 그 풀을 먹게 하는 그런 유목업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장이 어디냐면 광야 또는 사막이죠. 그게 바로 미드바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말씀은 무슨 말이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상황 또는 사막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인도할 때 사용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나바르라고 부른다는 거죠. 광야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 양들은 목자가 말하는 모든 말과 행동, 즉 나바르를 따르지 않고는 절대로 생존할 수 없는 것,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곳은 어디냐면 바로 시내산이었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모든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듣고 따르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것, 그게 광야인 거죠.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은 가장 최소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극대화되는 것,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광야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며 우리라고 하는 정체성이 거기서 형성되는 것이죠. 다바르, 즉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하는 곳, 그것이 바로 미드바르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때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의 미국은 광야 또는 사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환경이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21세기의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여전히 살기가 좋습니다. 2019년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1인당 GNP, 한 사람의 총 생산량은, 평균 생산량은 64,770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구를 다 나누면 한 사람당 6만 불씩은 버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8위입니다. 1위가 아니고 8위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생산하는 국내 총 생산력, 그러니까 나라의 경제력을 보면 나라의 경제력은 미국은 20조 5,100억인데 전 세계에서 월등하게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생산량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생산한 양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모든 것들의 4분의 1을 어디서 생산하냐면 미국에서 생산할 만큼 미국은 그렇게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독재자가 통치하는 북한이나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예멘이나 아니면 시리아 같은 나라랑 비교하면 미국은 사막이 아니고요, 궁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면 맞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은 살아가기에 너무 좋은 거죠. 그런 면에서 미국에 살면서 평생 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느냐? 실제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전문 지식이나 친구들의 조언이나 아니면 구글을 찾아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인생에도 크고 작은 일이 발생하지 않느냐?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런 대로 견디면서 한평생을 사는 사람이 미국에는 실제로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육신적인 형편이라면 영적인 현실은 참혹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살기 좋은 미국이 영적으로는 점점 더 황폐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에서 현재 복음주의적인 기독교인은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야, 여전히 많죠? 25%면 4분의 1이니까. 그런데 불과 60년, 70년 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앤드류 김 장로님이 미국에 처음 오셨던 1950년대만 해도 미국의 개신교 비율은 70%였습니다. 그러니까 5, 60년 만에 70%가 25%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도시로 갈수록 더 심합니다. 그래서 뉴욕시티에 가면 뉴욕시티에는 개신교 인구의 비율이 9%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보에 난 것처럼 캘리포니아에서는 동성애나 성전환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면 그거는 현행법을 어기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설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설교하면 누가 고소하면 법원에서 감옥에 가야 돼요. 그렇게 세속화되고 있는 사회가 어디냐면 바로 이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미국은 어떤 면에서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훨씬 더 세속화 사회의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더 비종교적인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미국처럼 신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나라가 없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 일에 열광합니다. 스포츠 게임에 열광하잖아요. 저는 가끔 메이저 야구 이렇게 그 하이라이트, 유현진 이런 거 하이라이트 보고 그러면 깜짝 놀라요. 왜 놀라는지 아세요? 야구는요, 거의 매일 해요. 근데 거의 매일 야구를 하는데 거의 매일 그 스타디움이 꽉꽉 차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하는지 몰라요. 미국이 제일 좋아하는 풋볼, 아메리칸 풋볼, 그 결승전 할 때 보세요. 막 그냥 도시가 다 마비돼요. 그것뿐만입니까? 놀이공원이나 쇼핑센터 이런 데 가보세요. 언제나 사람들이 넘칩니다. 여행지에 가보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항상 호텔이 꽉꽉 차고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일에는 벌떼처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미국에서 예배당은 점점 더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미국은 영적으로 급격히 광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사막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살지 않는 성도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생명이 소멸되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배드리는 것보다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고요, 기도에 오는 것보다 골프 치는 것을 즐기고요,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쇼핑 돌아다니는 것을 훨씬 행복해하는 사람들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의 솔직한 현실인 거예요. 자, 분위기가 좀 어두워졌죠? 어두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유머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함께 신문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 중에 어떤 학자들의 발표가 나와 있었는데 그 내용은 말에 관한 거였어요. 기사의 내용이 남자는 보통 하루에 15,000개의 단어를 말하고 여자는 3만 개의 단어를 말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글쎄,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먼. 2배나 많네, 2배나 많아. 여자들이 말이 많기는 많네. 그렇게 부인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요새 부인들이 뭐 참습니까? 그대로 쏘아붙였습니다. 아, 그거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남자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그렇지, 어디 여자가 말이 많아서 말이 하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요? 남자들은 뭘 모른다니까. 그렇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래서 한참 있다가 남편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지금 뭐라 그랬어? 그랬답니다. 여러분은 유머 센스가 뛰어나시네. 금방 웃으시는 거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부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는 기쁨에 대해서 간단히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은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못 알아먹지 마시고 잘 이해하시고 그 말씀을 등불 삼아 빛 삼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광야 같은 세상, 사막화되어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등불 삼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기쁨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기쁨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런 기쁨이 있다는 생각을 상상도 못 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길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고생 해보면 길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핸드폰 덕택에 길 찾는 것이
매우 쉬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항상 길을 잘 찾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구글 맵이 업데이트가 안 돼갖고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없던 길이 생기거나 있던 길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GPS가 안 터지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내비는 정확히 알려줬지만 내가 운전을 잘못해서 전골목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그 고속도로에서 잘못된 길을 타거나 그럴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길을 잃어버려서 헤매다가 다시 길을 찾았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안도가 됩니까? 그리고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죠.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늘 생동감 있는 간증을 해주는 할머니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권사님은 내비도 모르고 핸드폰 쓸 줄도 모르십니다. 80이 넘으신 나이에도 용감하게 운전을 하고 다니십니다. 근데 권사님이 길을 가다가 가끔 길을 잃어버리신대요. 그럼 권사님이 어떻게 찾으시는지 아십니까? 그냥 한 길로 계속 간대요. 아는 길이 나올 때까지.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한 길로 계속 가다가 아는 길이 딱 나오면 거기서 멈춰서서 기억을 다시 되돌려서 집까지 돌아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이 드신 권사님이 그렇게 해서 다시 아는 길을 발견했을 때,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자동차로 어디 찾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은 운전하면서 길 잃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전혀 가늠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걸 영어로는 I am lost 그렇게 얘기하죠. 완전히 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는 정말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뭘 위해서 사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김영옥 박사님이 행복한 가정 세미나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마음이 안타까웠던 이야기는 자기가 상담하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희망과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은요, 밤에 잘 때 항상 이렇게 마음에 소원한대요. 내가 오늘 밤에 자다가 그냥 이 땅을 떠나게 해 주십시오. 근데 아침에 안 죽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살아서 눈을 떴어요. 그럼 아침에 자기가 살아서 눈을 떴다는 사실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가장 불행해하고 가장 비참한 심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아침 일어나면 행복하고 하루를 살 수 있는 희망이 넘쳐야 되는데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가장 절망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짜 길을 잃어버린 거죠.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면 삶을 포기하거나 절망과 좌절의 자신을 던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골이 있고 자기가 세운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살아내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잃어버렸다가 자기 힘으로 찾아내서 길을 다시 찾는 그 사람은 그럴 수는 있지만 그 길이 우리 길하고 다른 이유는 그들이 가는 그 길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길을 묻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기도 가운데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한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 패배는 큰 패배는 아니었지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넜고요, 그 강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가나안 온 땅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성인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져버립니다. 성경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 백성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았더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늘을 찌르던 사기가 갑자기 땅에 곤두박질 친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계속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인지, 만약에 전쟁을 한다면 다시 가서 패배하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 사람들의 마음에 갈등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가야 되는가? 서야 되는가? 길을 잃어버린 거죠. 성경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장막 앞에 가서 어떻게 했냐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녁 때까지 옷을 찢고 티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죠.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비추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도둑질한 아간에 대하여 심판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복병전을 펼치라고 구체적인 전략까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어 여호수아는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이성을 공격하고 정복전쟁을 계속 수행해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판단이 서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고 그럴 때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을 파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가 오늘 가야 될 길을 비춰주시는 말씀이 성경에서 튀어나올 때까지 성경을 읽고 성경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놀랍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여러분 인생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인도하는 말씀으로 성경 가운데서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니, 위기를 당하고 어려울 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평소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살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런 찬양이 있죠. 그 2절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길 잃어버리지 않고 혹 잠시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는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지켜주시는 기쁨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10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살려주시는 기쁨이죠. 시편 119편 107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유대인의 사상가예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보다 사실은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킨 것이다. 영어로 얘기하면 More than Jews have kept the Sabbath has kept the Jew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한 통찰력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한 거죠. 근데 실상은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보다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망했죠. 70년에 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상 가운데 뿔뿔이 흩어진 것은 AD 135년 제2차 유대인의 전쟁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거의 2000년 동안, 그러니까 1948년에 다시 나라를 세울 때까지 그들은 나라가 없는 백성으로 전 세계에 흐트러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나라를 세웠고 중동에서 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나라 중에 하나로 우뚝 서 있습니다. 자, 그 오랜 세월을 나라 없이 살아갔던, 전 세계에 흐트러져서 살아갔던 이스라엘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멸절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존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켰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율법이었던 겁니다. 좁게 말하면 십계명이었고요, 더 좁게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2000년 동안 유대민족을 지켰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했고, 안식일을 통해서 그들은 삶의 희망을 찾았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비전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 그런 걸 찾아보면 재미있는 게 많은데요, 예를 들어 상점은 다 문을 닫습니다, 안식일에. 그리고 또 호텔에서는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대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안 돼요, 본래는. 근데 호텔에 외국인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호텔이 뭐 1, 2층만 있는 게 아니라 30층이나 있는데 30층을 엘리베이터 안 움직이면 어떻게 더 걸어 다니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는데, 이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는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매 층마다 저절로 서고 저절로 문이 열리고 저절로 문이 닫혀요. 엘리베이터가 계속 그걸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래요. 안식일 날은 스위치를 켜거나 보일러를 켜도 안 돼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정 어둡거나 자동으로 안 됐으면 어떻게 하냐면 지나가는 이방인에게 부탁한답니다. 이방인이 켜주는 건 상관없대.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좀 아웃 오브 센스지만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안식일이 2000년 동안 전래되었고, 그 2000년 동안 유대인은 정체감을 유지하고 결국은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예요. 교회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주일을 성수하는 힘이 떨어질수록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신앙생활의 열심과 깊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지키는 모습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일을 지켜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우리 자녀들이 다시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일을 지켜야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요? 똑같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일을 지키려고 할 때 주일을 지키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지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똑같이 사실은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날들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평안하고 형통한 삶은 세상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늘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구하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그리고 낮과 밤이 있으며 때로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고 어떤 때는 심한 폭풍이 불어닥칩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시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전에 생각하지 않은 순간에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사탄은 우리 마음을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미움과 질투와 더러운 마음과 욕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도록 역사합니다. 이 모든 순간에 사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현대 문명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아마도 세상이 섹슈얼하게 돌아가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는 성도들의 마음에 끊임없이 음욕을 불어넣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음욕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떠오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어떤 말씀이 떠오르죠?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죠. 또 남자들에게는 디모데전서 5장 2절 말씀이 떠오르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떠오를 때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장하면, 기도하면 내 안에 들어왔던 음욕이 슬그머니 꼬리를 빼고 도망을 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지배하게 되죠.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3가지 시험을 마귀에게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사야 43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독입니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형편에서도 이런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을 지키는, 다 부부간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30년 살았는데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가정을 지켰던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도 지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다고 느낄 때,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없다고 느낄 때, 내가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없다고 느낄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요. 말씀을 파는 거예요. 계속 파고 또 파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들려오는 말씀이 있다면 그대로 실천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놀랍게도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런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매일 말씀을 등불 삼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내 삶을 계속해서 지켜주시는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말씀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두 번째 기쁨입니다. 마지막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연결하면 111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물려주시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 기업은 유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셨던 그런 유산, 그 축복,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강조했던 성경이 신명기 28장이죠. 신명기 28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8장 1, 2,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 요한복음 15장을 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쭉 내려가서 10절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열매와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상은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불신앙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솔직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펴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다 복받고 잘 되기를 원하지만 성경을 펴거나 성경을 읽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상은 신명기 28장이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마음이 안 믿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성경을 펼 텐데, 이걸 믿으면 성경을 읽을 텐데 그걸 안 믿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성도들 중에는 정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성경에 쓰여 있는 것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비록 교회 다니지만 진짜 잘되고 복 받으려면 성경대로 살아서는 안 돼, 이렇게 마음이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한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불신앙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도 범죄할 때가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회개하고 돌이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큰 복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등불 삼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길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 혹 길을 잃었더라도 다시 길을 찾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말씀을 등불 삼아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이 지켜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며 말씀으로 복을 받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이렇게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목사인 제게도 쉽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늘 아침에 나와서 늘상 하던 기도를 넘어서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 30분 더 또는 1시간 더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 있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 있지만,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만 그것과 따로 다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해서, 나를 지키시도록, 내게 복이 되도록 30분 1시간 더 성경을 날마다 읽는 것이
매일 교회에 있는 저에게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건 사람들이 아닙니까? 세속의 물결이 아무리 거세게 우리 가운데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사막화되고 이렇게 영적으로 광야화되는 이 세상에서도 믿음을 절대로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